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왜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나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었을 때 한 고백이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온갖 도적들이 다 가져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은 내게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마음이 자꾸 세상의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셔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나는 그저 청지기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이 물질을 또 누리고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여러 곳에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한 걸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 때, 여러분,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흠없는 것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지만은 최고를 드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최고를 드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 드리되 나의 형편에서, 나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 거고요. 양을 드릴 형편이면 양을 드리는 거고, 염소를 드릴 형편이면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궤가 있는 그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큰 부자가 와가지고 금화를 갖고 와서 쫙 소리가 안 나게 헌금을 드리는 걸 보았고요. 아주 가난한 이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드리는 걸 보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부자가 드린 것이 분명히 많다라고 보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 이게 정말 큰 것을 드린 거라고 말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조금을 드렸지만은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양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냈다고 과시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만용을 부리면서 형편도 안 되는데 막 무리해가지고 많이 드렸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왕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체면치레로 하지 마시고요, 나의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주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때로는 많이 주셔서 많이 누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조금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아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궁핍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소원하는 예물인데요. 모든 예물은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인색하다는 얘기는 말이죠,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쁨도 없어요. 이런 예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드린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헌금을 드리면서도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죠.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정말 큰 액수였을 거예요. 그죠?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보통 값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 드리기로 부부가 결단을 했고요. 밭을 팔았는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 돈이 굉장히 액수가 많다 보니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절반은 뚝 떼어놓고 절반만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는 거죠. 분명히 그거 다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드리든지 절반만 드리든지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해놓고 욕심이 생겨서 절반을 뚝 떼어놓고 나머지만 드렸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와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 또 아내도 또 죽어가지고요, 무서운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죠. 이건 스스로가 결정한 거였는데 거기에 인색한 마음이 끼어들었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끼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다 타락하고, 그래서 백성 전체가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너무나 흠이 많은 것을 드렸어요. 아니, 어쩌면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드렸어요.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피부에 종기가 난 것, 온갖 흠이 있는 것, 그래서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 것, 팔아봐야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는 것, 비리비리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만 골라서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차라리 이런 경우 드리지 않는 것이 낫는 거지요. 하나님이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재물을 가져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 마음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부정한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도 드려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리는 예물이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얻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진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제물이 모아졌고, 그래서 그런 제물을 드려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 또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얻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거룩한 것이 되려면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둘러보면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가리지를 않아요. 무조건 따라가요. 부정한 곳에서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단 말이죠. 거룩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재물을 벌어들일 때도 그 방법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뒷받침되어진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랬죠. 우리의 삶이 뒷받침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제물의 조건이 뭐였어요? 자격이 뭐였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자꾸 그걸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물이 되고, 그래야 자격이 되거든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제물이 되려면 그건 반드시 흠이 없어야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제물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자격,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어지는 이 죄가 유전되지 않은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 혼자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고, 그래서 죄가 유전되지 않은 분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를 항상 싸워 이기고 거룩함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었죠. 바로 이 흠없는 제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여기 24절에 보면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니며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요, 생산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재물이 고환이 상했다는 것은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그 수컷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생산할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능력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생육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재물, 이거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재생산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서 그래서 영혼 구원의 일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크나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지듯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면 하늘에서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거를 예수님은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헤매이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재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생산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우리가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자꾸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행여나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나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